아멘.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 왕 그러면 어제 말씀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들었으셨는가,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충성했는가. 가장 소망감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어제 말씀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온셈, 그렇게 하나님이 충성되고 잘했는데 그런 모든 게 형통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더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목적은 유다가 아니고 애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간에 단계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형통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에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는 왕에게 말씀합니다.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가 복이 되는 것이고, 왕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은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그래서 어제 말씀 다 찾아왔죠. 이사야서에 히스기야에게 말씀할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사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 어제 9절 10절 너무 우리가 들어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자기로 했던 18장 5절 그냥 다 물리쳐 죽어있어요. 그리고 살만에셀 왕은 자기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쏠려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밖에 아수르가 다 둘러쌌는데 기온샘 물을 막았어요. 밖에서는 이 장기전 시간 싸움이니까. 왜 그들이 먼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물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물 근원을 기온샘 근원을 막아버리고 물줄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무슨 샘이라고요? 실로암 물가다. 그러니 거기에 씻으면 뭐 낫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물줄기는 현대에도 가서 구경하면 야, 이건 하나님 나시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넓은 먼 길을 갖다가 수로를 틀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히스기야는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겼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주셨고,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고, 왕은 그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백성을 위로하는 말. 어제까지 너무 이 말씀이 좋았잖아요. 은혜가 됐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은 오늘 33장 보게 되면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이 싫은 모든 것을 행했던 왕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역대하 33장 말씀과 거기 나오는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복음,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인데, 그리고 55년을 통치했는데 55년 동안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몬, 그 아들 아몬은 2년밖에 통치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악을 많이 했을까요? 55년 동안 그렇게 악을 했던 왕, 그리고 2년 동안 그 아들이 통치하는데 2년 동안도 악을 했던 왕, 55년과 악과 2년 악, 누가 악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게 55년이 악을 행했으니까. 그러면 이 55년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노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너 같은 사람 죽어야 돼. 그런데 2년 동안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진노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아무리 55년 동안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 귀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는 이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그 므낫세 왕, 그 왕인데 똑같은 왕인데 열왕기서에서는 회복이 없어요. 죄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33장에는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악한 왕 므낫세 같은 사람일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짧은 2년 동안 살았는데 악을 행했다? 안 돌아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전부 다 쉬고 돌아오라.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라도 마지막 십자가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대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복음을 오늘 33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1절 말씀만 읽고 1절부터 9절까지는 너무 성경책에 악이나 다 지은 사람이 많았어요. 읽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됐나, 히스기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1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으며, 이것이 열왕기하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는 악만 쫙 모든 것이 악이다. 그런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기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이 50년 통치하는 왕 우시야 왕은 52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55년 통치했어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악을 행했어요. 이 이름이 므낫세, 혹시 저를 보세요.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 텐데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죠? 므낫세.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므낫세 뜻은 예전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12명인데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하는 과정 속에 너무너무 고통이 많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감옥소에 갇히고 모든 과정이 너무 고통이 아픔이에요. 꿈 하나 꿨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요. 그러면 그때의 이 므낫세의 이름을 뜻이 뭐예요? 잊어버렸다. 예?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 뜻은 창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줬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창성하다. 이 뜻이 왜 이렇게 지었는가? 자, 저를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고통, 아픔, 절망,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앞으로는 무엇으로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줬어요. 우리는 이 요셉이 이 이름을 아들 이름을 줬던 므낫세가 되게 될 줄 있습니다. 왜? 과거의 아픔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렇게 므낫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뭐냐면 아버지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잊어버렸다 똑같아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렸다. 그런데 뭘 잊어버렸느냐?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뭐래요? 악을 행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성경에 보아봐야 됩니다. 나는 똑같은 므낫세인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므낫세가.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인간적인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므낫세는 똑같은 이름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므낫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뭘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 오늘 여기 므낫세는요, 철저하게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율법을 세우고 그 나라의 유월절을 지키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놨어도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악의 길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 상처, 고통 이걸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요셉이 아들이었고, 히스기야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5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2절 한번 볼까? 2절부터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2절부터 9절까지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한 거예요. 2절부터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을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또 다시 세우고요. 이 엄청난 악이죠.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아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하나만 갖고 그 모든 우상을 다 갖고 돌아요.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 안으로 모든 것을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 만들어요. 성전 안에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아들도 죽여요. 불가운데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의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우르세겔 목상의 하나님을 전에 세워 자기 우상을 만들 또 전에 여호와에서 전에 갖다 놨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으나 9절 한 절로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뭐냐면 자기도 악을 범했지만은 백성들을 악을 짓게끔 꿰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했다. 악을 행하게 만들어놨다. 악을 백성들은 모두가 악을 행하게 만들어놨어요.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악을 행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악을 행했고 백성들을 꾀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왕.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진리요. 자, 이 정도로 악을 행했으면 지옥 백성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의 언약을 백성이다. 언약을 백성이다. 이게 너무너무 악을 행했던 이 사람인데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전체 줄을 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1장 말씀은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했냐면 므낫세와 같이 55년 통치한 왕이 있었다. 참 악하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역대하 22장의 므낫세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므낫세가 악한 사람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역대하 33장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희망이고 솔로몬의 희망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셨구나. 그럼 거기서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회개하는 원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열왕기하에 없었던 말씀이 거기 다 기록되는데 이 역대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전무후무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된다. 우리는 왜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은 쓸모없어, 저랑 한 번도 기회, 저 사람 앞에서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기회를 안 주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사람을 올지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잡혀가게 만듭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되면 이렇게 돼 해가지고 어디로 잡아가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을 끌고 간대요. 자, 11절 같이 씁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 자, 누구를 끌고 갔어요? 이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뭐예요? 포로, 뭐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끌려갔으면 유다의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야 돼요? 장교가 근데 왕을 안 세웁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신 바짝 차리게 너무 말 안 들어? 그러면 한번 보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나서 그가 하는 거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니까 아는 거예요. 환난 당하니까. 악을 해하다가 환난 당하니까 이거 하나님 나를 치셨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기도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자, 이 크게 겸손했다는 것을 줄을 쳐요. 굉장히 중요한 겸손입니다. 크게 겸손했다. 그리고 13절 이제 회복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의 가장 악한 왕, 자기도 악을 행했고 백성들을 꾀해서 악한 길을 가게 만들었고 그런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셔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가면서 그가 깨닫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고 나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크게 겸손 줄을 치라 그랬어요. 크게 겸손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받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혔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인데 여기서 크게 겸손했다. 이것은 무엇을 다시 하면 자, 따라하십니다. 자기 부인했다. 뭐 했다고요? 자기 부인.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이 죽어도 마땅해. 이건 뭐예요? 자기 부인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잘못 이해해요. 자기 비하를 시킵니다. 자기 비하. 나는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교회 나와서 자기 비하를 해요. 그런데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기 비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할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부인인데 자기 비하라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내가 뭐 할 수 있게.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크게 겸손한 이 므낫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악한,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그렇죠? 자기 비하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크게 겸손했다. 이것은 자기 부인했다. 자기 부인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비하로 끝납니까? 나는 안 쓸모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거 끝나요.
그런데 므낫세는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런 소리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이 므낫세라는 게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여기서 크게 부인했다. 왜? 지금까지 그 악한 죄, 백성들을 전부 다 악의 소굴로 만들었던, 나라 전체를 산당으로 만들었고, 점집 이런 걸 다 만들어놨으니까, 성전하는데도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크게 깨달아서 잡혀가는 순간 이거 하나님 하신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서 크게 겸손했다. 자기 부인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왕위에 세우셨다. 우리는 므낫세 그러면 열왕기하 21장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악한 왕.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크게 겸손했다. 자기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 므낫세를 발견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뒷부분 보세요. 34장 21절로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 아들은 2년만 다스렸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뭐 했냐? 그 아버지 므낫세에 같이 여호와보시 악을 행했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서 제사를 섬겼습니다. 악한 건 똑같이 악을 했어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뭐예요? 크게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의 길을 갔다. 2년 동안에 더욱 범죄의 길을 갔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의 공격에서 죽었다. 이거 엄청난 2년 동안 악을 했는데 부하에서 죽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55년 동안 악을 행했는데 정말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 깨닫고 크게 겸손해서 이 죄 문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근데 2년 통치, 2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년. 근데 2년밖에 안 된 악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 부어 죽어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나도 그 성경 속에 손인식에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지금 악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쉬고 또 나오라고.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내 아침에 눈 뜨는 것은 이것 때문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품 피조물로 이상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예수 믿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기 비하예요. 나는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이 교회가 뭐라 속에서 다 안 된다는 거기서 자기 비하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회개 가운데 나타나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부름 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실 때도 나왔어요. 이제는 자기 부인은 나눠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나눠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나눠올 수 없습니다. 여기 가서 철저하게 자기 겸손, 자기 부인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